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쇠기둥 노성병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앞으로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주제라고 할까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어떤 한 테마,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간씩 변형되면서 계속 반복되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어제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전해야 해야 할 사역이 6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학자들은 이것을 앞뒤가 반복되는 중심의 두 가지가 같은 단어 그리고 그것을 싸고 있는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같은 이야기 그리고 첫 번째와 여섯 번째가 같은 이야기라기보다도 같은 농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뽑는다라는 것과 마지막에 심는다라는 것은 뽑고 심는 것은 농사 지을 때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말씀 중에 먼저 뽑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뽑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이냐 하면 제대로 나 있지 아니하는 이 농사가 바로 되기 위해서 심게 하기 위해서 먼저 뽑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뽑고 파괴하며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파괴한다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건물이 희귀하게 잘못 지어져 있는 것을 먼저 파괴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섯 번째는 건설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건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여섯 번째 심고 건설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소명이죠. 근데 그 중심부에 차지하고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보면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라는 것은 전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이 이제 전쟁에서 싸우고 적을 쳐부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13절 이후에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져 있는 모습, 그것은 이제 파멸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이제 곧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보면 앞에 네 가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초반부를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참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전쟁하고 때리고 부수고 뽑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테마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은 건설하고 세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교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를 제대로 교정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교정을 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기간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먼저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두 번 이런 질문하시는데요. 13절에도 또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또 설명하시고 하는 것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요. 먼저 본 것이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여주신 이유를 1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라는 지켜라는 데 각주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내려가 보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라는 말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샤케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구나무는 보통 다른 성경의 아몬드나무, 우리 구약 성경 개역개정에는 주로 이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아몬드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발음이 원래는 샤케드인데 그것이 지킨다, 내가 깨어서 지켜보고 있다, 내가 꼭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 샤카드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라라고 했죠. 근데 그 모양이 뭐냐면 살구나무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었는데요. 그 지팡이가 민수기 17장에 가면 지팡이들의 대결이 있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에만 꽃이 폈는, 순이 나고 꽃이 폈는데 어떤 열매가 열렸냐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샤케드라는 것은 아몬드 나무인데요. 발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나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지킨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먼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먼저 이야기해 주신 것은 예레미야야, 너는 연약해도 나는 지킨다.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도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가 망해도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그 지키는데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지키시는 하나님, 이 샤카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요. 또 질문하십니다. 뭘 보느냐라고 했더니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런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살고 있는데요. 이 땅은 남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초조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죠. 남으로는 지금 이집트가 있죠. 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주로 지금은 땅으로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에 있는 이 바벨론이지만 오는 경로는 쭉 돌아와서 위쪽으로 와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위쪽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 압록강, 이 두만강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지켜주지 않으면 위에서 적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쪽을 통하여서 북방에서 이렇게 끓는 가마가 부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끓는 가마가 뜨거운 것들이 부어지면 얼마나 그 부임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 죽음에 가까운 것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서 처음을 봐도 하나님께서 느붓갓네살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몽둥이로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 북방 왕국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문 어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문이라면 상징적이죠. 그것도 예루살렘의 성문입니다. 대부분 뉴스에 보면 서울대학교를 보여줄 때 정문을 보여주죠. 특이한 문양이어서 그 학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의 그 나라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성문 어귀에 이 북방에서 온 민족들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의 국권을 상실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16절부터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무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들은 교회는 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온통 우상들이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뽑고 깨트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북방 민족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매질을 하실 것입니다. 그만 좀 뽑아라. 그만 좀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세워져 보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서도 주님께서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 8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17절 말씀에서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지켜주십니다. 그 사명을 다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지만 그 전까지는 40년 동안 지켜주시는 거죠. 또 19절에서도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너는 두려웠고 주제도 두렵고 사람들한테 이런 안 좋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말씀 전하는 게 힘들겠지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디도서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교회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 그가 사역하는 그레데에는 더 토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토양은 참으로 사역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역자는 힘을 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말 잘 듣던 아이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굳세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자, 우리 교회 가정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세기둥처럼 노성벽처럼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힘들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기도의 사명, 내가 선교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